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할 때에 7절은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온전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라.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라. 현대 사회를 흔들리는 사회라 그럽니다. 또 혼돈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요.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이 서로 뒤바뀌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주인공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골에 가난한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서커스단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졸라가지고 아버지 나도 그 서커스단에 구경할 수 있는 표를 하나 사주세요. 그래갖고 막 졸라서 표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그 서커스단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서 아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서커스단이 쫙 행진을 하는데 어릿광대 한 명이 그 행렬 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 옆을 다 춤추면서 다니면서 막 사람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이 아들이 그 표를 그 어릿광대한테 줬어요. 그래 행렬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나 오늘 정말 재밌는 서커스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얘야 그거는 서커스가 아니고 서커스단이 지나간 거야. 서커스는 이제 좀 있으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은 그게 서커스인 줄 알고 표까지 주고 와버린 거예요. 어떤 부인이 친구를 레스토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물었어요. 왜 식사 대접하는 거야? 내 아들 생일이야. 그래? 그 아들은 어디 있는데? 아들 집에 있어.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주인공이 빠졌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주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막 밤을 새면서 선물교환도 하고 술 마시는 사람들 술집 가고 게임하고 막 쾌락을 즐기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서아한테 물어봤어요. 서아야,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야? 선물 받는 날.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보내십니까? 사람들은 막상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주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시다. 섬기는 왕이시다. 역사를 보면은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면요, 마치 자기들이 뭐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 것처럼 나라를 자기 멋대로 군림하고 막 운영하려고 그래요. 대통령도 그렇고 왕들은 더 했고요. 총리들도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현대사에서 가장 악한 지도자를 꼽으라 그러면 독일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카톨릭 신자로 영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변질되면서 자기가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세계를 정복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 히틀러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고요. 또 인종 우월주의자예요. 지금도 여러분 막 뭐 백인들이 자기들이 우월하다 그러면서 흑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 유색 인종들은 막 업신여기고 또 막 테러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짓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틀러는 자기들의 인종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해버렸죠. 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들이요 5천만 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그 이상이 죽은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에 보면요,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저지르는 짓이 뭔지 몰라요. 그냥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까 막 저질러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길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 히틀러는요, 결국 자기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럼?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셔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 오실 때는 사람들에게 다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였잖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임신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임신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 막 거부를 합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있잖아요. 이 요셉도 자기 아내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또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 있잖아요.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베들레헴의 상황은 어땠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출산하실 수 있는 방 한 칸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왕이거나 아니면 어떤 귀족이라는 그런 흔적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종 중에서도 종, 노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이 본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왕처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은 섬김받고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나를 섬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하면 피하셨어요. 왕이 되려고 하면, 되어달라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해버리실 정도예요. 현대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그 성향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가 많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욕심장이가 되고, 왜 이기주의가 되고, 왜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겸손하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제대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탄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왕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어느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베들레헴이 뜻이 뭐예요? 떡집이라고 그러죠. 떡집. 말구유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 밥을 주는 통이에요. 밥통. 자, 예수님이 떡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 그것도 말에 밥을 주는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나 동물들은 먹어야지 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다른 동물들이 없는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도요,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려면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은 떡인데 살아있는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나를 먹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중세시대에는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떡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러면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자들은 식인종들이다. 어떻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어? 식인종이야. 그러면서 막 잡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자. 우리나라나 선진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잘 먹어가지고 몸이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그 육체와 달리, 건강한 육체와 달리 영혼들은요, 점점 피폐해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부유해지면은요, 영적으로는 필요한 것을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뭐 수돗물도 없어서 동네에서 공동 수도 있으면 물 떠다 먹었고, 뭐 쌀밥 먹는 거는 아주 좀 그래도 잘 사는 집에서나 먹을 수 있었고, 예? 옷도 형이 입던 거 누나가 입던 거 다 물려 입고 기어서 꼬매가지고 입고, 신발은 맨날 검정 고무신. 학교 들어가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운동화 사줬어요. 저도 학교 들어갈 때 처음 운동화 신었어요. 아주 가난하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교회가요, 신앙생활이요, 형식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옛날에는 뭐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철야, 금요일도 그냥 뭐 1시간, 2시간 한 게 아니야. 밤새도록 했어요. 주일, 오전, 오후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주일, 일주일 중에 예배 한 번 나오면 나 예배 드렸어, 주일 지켰어,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경제가 좋아지니까 돈 벌어야 되고 번 돈 써야 되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점점 죽어가고 우리의 몸은 점점 불어가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보다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갖고 육신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영은 굶어 죽든 말든 말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먹고 배우고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찌면 내 육신도 건강하고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육신이 살찐다고 해서 내 영혼도 같이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선이 무엇인가? 먼저가 무엇인가? 내 육보다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의 건강보다 내 영이 먼저 건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육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예? 매일 운동하고 헬스장 다니고 좋다는 약 다 먹고 좋다는 식품 다 먹고. 근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운동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잡수시고 계십니까? 좋은 양식을 찾아 먹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요,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의 사회도요, 너무나 어두웠어요. 권력자들은요, 로마 정부, 자기들의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자기 백성들을 막 착취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형식하고 외식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권력자들에 붙어가지고 뇌물 주면서 자기들의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데에만 현안이 되어 있었어요. 헤롯 왕을 보세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베들레헴 인근의 어린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세대였어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사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캄캄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불신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죽이기도 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두운 나라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죄악이 점점 줄어들고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북한 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진국들하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나라하고 믿지 않는 나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침침하고 축축했던 그러한 가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개개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다시 그 삶이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어두움이 다 떠나가 버리고 죄악이 다 사라져 버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강과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빛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지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공동체가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속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꽉 가두어 놓고 나는 어둡게 살면 나에게서 빛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내가 들어가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모든 공간들이 다 빛으로 뒤덮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새 생명의 소식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기도하면 주님을 찾을 것이고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싶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면 왕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그것도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예수님,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이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대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희생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빛을 발산하십시오. 그래서 어둡고 분열되고 캄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믿음을 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빛이 되게 하셔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 그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셔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게 하시고 저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도 참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공동체에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빛을 받고 하늘나라의 빛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한 행실로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모셔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희망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